여러분 2023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해피 뉴 이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네. 영어로도 하셨으니까 한국말로도 한번 하겠습니다. 복된 한 해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한테는 아무도 안 하시고 올해도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2023년의 첫날입니다. 새해 첫날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기쁘고 또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지난주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성탄 주일로 지켰는데, 오늘은 신년 주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리고 지키게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날이 바뀌고 해가 바뀐다는 것은 한밤 자고 일어나면은 그 다음 날이 되는 것과 크게 다른 것은 없지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더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 정도부터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비드로 인한 팬데믹이 지금 거의 끝마쳐 가는 2022년을 보냈고요. 물론 지금 중국에서 뭐 한 1,000만 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뭐 너무 많아서 한국에서는 또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금지시켰다고도 하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근데 어쨌든 그렇게 2022년까지 거의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그나마 마무리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우리들에게 선사해 주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슬픈 일들도 있었고요. 좌절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었던 팬데믹 기간이었지만, 돌아보면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은혜들도 풍성하고 또 가득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선하신 능력이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변함없고 신실하게 우리들 자신, 개인과 또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저희들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2022년이라는 한 해를 완전히 이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기억 속으로 보내고, 이제 맞게 되는 2023년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놀라운 기쁨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쁨과 소망과 은혜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다 할 겁니다.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합니다. 나쁜 결단은 하는 사람은 없죠. 내가 올해는 좀 더 죄를 심각하게 지어봐야 되겠다라든지, 좀 더 거짓말을 많이 해서 남을 속여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대부분 건설적이고 좋은 결심들을 하게 됩니다. 새해는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을 때 그랬지만, 막연하지만, 어떤 사람은 구체적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막연하게나마 큰 소망을 가지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 새로운 마음가짐을 품으면서 밝아오는 한 해를 맞이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결심 중에 하나가 여성들은 뭘까요?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네, 잘 먹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살 빠지는 다이어트인데, 사실은 1월 1일 날 가족들이 모여서 많이 먹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작심 3일이 아니라 바로 그날 깨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1월 2일이 되면은 막 이게 기름이 흐르는 얼굴들을 가지고 나가기도 하는데, 다이어트 결심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크리스찬들은 성경 통독을 뭐 1회, 2회 뭐 몇 번 하겠다라는 결심을 포함해서 기도의 시간을 지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려고 마음 먹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2023년 한 해를 여는 지금에 계획하고 소망하고 또 이루어 가시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는 남사스럽게 남들 앞에 그 결심을 이야기하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진 않아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이거는 주님과 꼭 약속하고 지켜야 되겠다, 또는 자신과 약속하고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는데 조금 있다가 설교가 무르익어가면 자연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계획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소망하고요. 물론 올 한 해도 쉽지 않게 많은 어려움들도 있을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고 주어진 한 해를 성실하고 충성되게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바울의 결심에 대한 것입니다. 또는 바울의 삶의 태도에 관해서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여는 시점에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까 기도하다. 그래도 저는 조금 럭키한 편인 게 어제 송구영식 예배 저희들은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8시쯤에 드렸는데 전통적인 교회는 11시에 드리고 또 예배가 많은 교회는 오늘 아침에 8시에 또 예배를 드리면은 참 하나님이 너무 기뻐 받으실 것 같은데 목사님은 죽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전달하고 들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의 사회는 우리 전부 경험하는 것처럼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입니다. 이전에는 삶이 그렇게까지 복잡하거나 막 정말 시쳇말로 빡세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냥 뭐 일하고 또 집에 오고, 물론 우리도 일하고 집에 오지만 뭔가 지금은 복잡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기술이 발전되었고, 수많은 정보의 홍수들 속에서 아침에 눈을 뜨면 정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셔서 오늘 날까지 돌아보시면 정말 많은 발전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온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이전보다 발전은 됐는데 우리들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여유가 없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에 적응하려면 우리 모두가 긴장해야 됩니다. 그게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만병의 근원은 뭐라 그러죠? 스트레스라 그러잖아요. 모든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다. 이게 왜냐하면 항상 긴장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되고, 내가 뭔가 놓치면은 뒤처지기 때문에 내가 그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떤 시대보다 바쁘고 긴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팬데믹의 영향으로 바쁘고 어지럽던 일상들이 잠깐이나마 정지되었지만 최근에 다시 뉴 노멀로 돌아오면서 새로운 일상이 찾아왔는데 여기에 또 적응해야 하는 일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면 뉴노멀을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뉴노멀을 맞이하는 교회, 어디서 세미나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근데 뭐 들어보면 사실 별거 없는데 다 그런 제목들로 세미나와 모든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것에 편승해서 또 비즈니스를 성공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 여러분들 모두의 삶도 대부분 비슷하실 것입니다. 같은 일을 매일매일 반복하고 사시고는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분주하고 주변에 신경 써야 되는 일들이 꽤 있어서 정말 바쁜 일상을 사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삶의 목표 또는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들을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잊어버린 채 주어진 일상을 겨우겨우 살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 처하기 때문이죠. 신자들이건 비신자들이건 믿는 사람들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계획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한 답이 되는 경우는 정말 드물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일상은 그 일상이 진짜 서바이벌 모드라면
더 삶의 목표라든지 목적 같은 거를 생각한다는 것은 사치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팬데믹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 소중한 교훈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바로 잠시 내가 가던 길을 멈추어서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길이 맞는지,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은 어떤 것인지를 돌아보도록 반추하도록 하는, 성찰하도록 하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면서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동일한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쁜 삶에 치이고 분주해서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정말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고 살아간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자신이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고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달려왔고 또 앞으로 어떤 것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셨던 때가 언제인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언제입니까? 만약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도 나지 않는다면 바로 오늘 2023년을 여는 이 귀한 주일에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지금까지 어디에서 왔고 또 나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가며 나는 또 무엇을 위해 달려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본문을 시작하는데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는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이 농축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우리들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보다 그 누구보다 더 바쁘고 치열하게 그리고 정말 처절할 정도로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그 열심보다 더 큰 열심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좌절을 기꺼이 감당하였습니다. 잠도 못 잘 때가 너무나 많았고 먹지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고 정말 매도 계속해서 맞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누구나 그 정도 했으면 됐다. It's enough or more than enough. 충분한 것 이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사실 일에 매몰되다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을 잃는 경우가 있는데 바울은 별로 그렇게 살아간 것 같지도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 중에는 목회 자체가 목적이 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안 하면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목회와 교회 성장이 우상이 되어서 정말 그것에 매여 있는 목사님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다행히 제 주변의 친구 목사님들 중에서는 참 그런 것 없이 자유하게 기쁨으로 목회하는 친구들이 다인데 정말 신문을 보거나 소문을 듣거나 그러면 목회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그게 일이 되어서 완전히 매몰되어 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이 회개하면 천국에서 엄청난 잔치가 열린다고 하는데 그 한 영혼을 잘 인도하면은 되는 거예요. 사실 목회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잘 인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는 단체나 조직을 더 키우고 성장시키려는 마음 때문에 그게 사실 귀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더 커져서 너무 그게 일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잊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분들도 뭐 장로님들이건 권사님들이건 집사님들이건 교회 너무 열심을 다하기는 하는데 본질을 잃어버려서 많은 경우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보다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교회들이 왜 분쟁이 나고 다툼이 나고 깨어지게 됩니까? 결국 비본질적인 문제를 본질로 삼아 대립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목회를 정말 탄탄하게 잘해서 교회가 정말 안정됐는데 장로님들의 불만은 교회가 너무 조용하다고 컴플레인 하더래요. 어떻게 그러면 교회 막 시끄럽게 싸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북적북적 너무 조용하다고. 저는 가정도 일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추구하면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리고 자기의 삶은 표류하는 배처럼 외롭게 떠다니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일 자체에 휩싸여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친다면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그 어떤 일도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자기가 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지를 알았어요. 바울의 삶의 목표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14절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의 목표였고 그가 추구하는 전부, everything이었습니다. 자기가 달려가는, 즉 여기서 달리기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인생의 경주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제 부름의 상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름의 상을 설명하려면 부르심과 상을 각각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에서 승자는 당연히 상을 받죠. 승자라고 할 때 우리가 승자는 1등을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경주에서 완주를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헬프 마라톤에 드디어 참가했었습니다, 여러분. 장하죠? 네. 다 완주를 하니까 메달을 주더라고요. 메달. 완주자에게 메달을 주는데 그날이 정말 추웠어요.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다음 날은 더 추웠어요. 풀 마라톤이 열리는, 저는 하프를 뛰었는데 21.2km 뛰었는데 40.19를 뛰는 그 다음 날은 바람이 아마 마일 풍속으로 17, 18, 19 이 정도 돼가지고 저 같은 날아가지는 않았겠지만 날아갈 뻔할 정도의 바람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는 토요일 날 참가했는데 정말 추웠습니다. 근데 저랑 같이 참가한 친구 목사님이 너무 일찍 가자고 보채서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설치기 시작해서 5시에 그 게이트를 열어주는데 그 체크하는 사람들이 준비되기 전에 저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탑10에 들었어요. 일찍 들어가는 걸로. 기록으로는 탑10에 못 들죠. 근데 일찍 들어가는 걸로 탑10에 들고 일찍 도착해서 굉장히 많이 기다린 그런 대회 첫 참가하는 초보자의 티를 막 내면서 참가했습니다. 그날 저보다 더 고생한 건 저희 아내가 새벽부터 설치는 저를 라이드를 해주고 30분 떨어진 곳에 주차하느라고 진짜 고생했습니다. 사실 뭐 마라톤은 뛰기만 하면 되는데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추위 속에 출발했는데 다행히 좋은 기록으로 무사히 완주했습니다. 11,000명 정도 참가했어.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다행히 15% 안에 들 정도로 잘했고 또 이 나이대별로 또 그거를 기록을 내주는데 나이대에서도 아주 좋은 기록으로 첫 참가치고는 잘했어요. 근데 그렇게 결승 라인을 통과하니까 아까 메달을 걸어줬다 그랬는데 일종의 상이죠. 상이고 필라델피아의 상징인 리버티 벨을 이렇게 메달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걸어주더라고요. 근데 그 힘든데 그거 무거운 거 다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그게 무게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 메달을 걸고 사진도 찍고 돌아오는데 참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제가 이제 결심이라기보다 목표가 풀코스를 한번 뛰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저는 이번 11월에 또 열리는 하프 마라톤에 같이 등록했습니다. 뭐 걸어가든 기어가든 가겠다는 저희 아내와 같이 뛰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또 여러 사람들이 도중에 경주를 마치지 못하고 포기했더라면 메달을 못 받는 거는 물론이고 정말 아쉬움이 남았을 것 같아요. 일단 참가했는데 끝마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참 아쉬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내가 다 마쳤으니까 기록이 어떻든 그날은 다 승자인 거예요. 마친 사람들. 그래가지고 들어오니까 춥다고 한국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리면은 뭐 두부김치도 주고 국밥도 주고 그런데요. 유튜브 보니까 여기는 치킨 브로스를 주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와, 어떻게 그 생 치킨 브로스를 주는데, 네, 미국 사람들이 이제 그걸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막 뻑뻑한 빵이랑. 근데 그래도 그걸 완주했으니까 먹었지. 도중에 제가 만약에 힘들어서 포기하고 버스를 타고 가버리고 그랬으면 나중에 집에 와서 얼마나 아쉬웠을까. 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대에서도, 바울이 살던 고대에서도 경기에서 승리하면 승자들은 면류관을 쓰기도 하고 큰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월드컵에서도 우리나라가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했는데 꽤 큰 금액의 포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승자나 경기에서 선전을 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상,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상인데, 바울이 말하는 상은 여기서 부활을 뜻합니다. 부활입니다. 11절에 나오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것, 즉 부활에 이르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최종적인 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그런 상.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환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기쁨과 정말로 축복만이 가득한 그 부활의 삶, 이것을 경주를 다 한 후에 얻게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 상을 말하는 데 있어서, 언급함에 있어서 부르심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죄인인 자기를 부르셔서 이방인 성도의 소명을 주시고 이제는 어둠과 죄악을 따라 살도록 하지 않으시고 빛과 생명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도록 하신 그 아들 예수를 빛내는 삶을 살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신데 그 후회가 없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이유를 달성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르심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정확히 깨달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면서 지난 일을 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자랑도, 과거의 업적도, 과거의 성취도 내가 다 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로지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루었지만 다 얻었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동시에 이전에 내가 후회되고 아쉽고 좌절되고 힘들었던 일, 슬펐던 일, 실패했던 일,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일, 진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어려운 일들 역시 다 뒤로 하고 이제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과거의 기억들로 인해서 새로운 삶과 길을 개척하고 나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때론 실패의 기억들 때문에, 상처들 때문에, 또는 과거의 성공들 때문에, 지나친 좌절과 자신감의 결여 때문에, 혹은 지나친 자만심 때문에 앞으로 달려나가기보다 현재에 머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신중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마음과 가슴이 그렇게 뜨거웠던 그 부르심의 이유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두셨는지, 나를 또 어디로 부르고 계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것인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어떤 것인지,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멈추어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에 만족하고 안주하면서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에 그야말로 딱 엎드려서 복지부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달려나가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삶의 태도와 목적은 그가 숨을 거둘 때까지 그를 인도했던 하나님의 통로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았고 또 실패도 많았던 바울의 삶은 자신의 모든 삶의 순간들을 뒤로 하고 다시금 마음을 다 잡아서 앞에 있는 표대, 즉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택 연금으로 거동이 자유롭지도 않은 상황에서 나이든 노 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 고백한 구절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기의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대로 버려두면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을 새롭고 만족시킬 수 없을 그때에, 즉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들을 살리시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부르심의 몫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2023년 이 한 해, 새로운 해를 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명이라는 것이 내가 갑자기 오늘 결단을 선교를 떠난다든지 또 목회를 갑자기 한다든지 엄청난 큰 일에 헌신한다든지 하는 것만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내 삶의 목적은 이거였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달려가야 되겠구나. 또는 여러분들이 집사로 임직을 받으시면서, 권사로 임직을 받으시면서, 장로로 임직을 받으시면서 그 뜨겁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부어주셨던 그 날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부르심의 몫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심을 저버린 자들에게는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이 책망을 받았던 것은 바로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에 치여서 우리들의 부르심을 망각한다면 그것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의 몫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드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내 부르심의 몫이구나 생각했던 그때를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르심의 그 몫을 다하고 부르심의 삶, 부활의 삶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들으신 말씀과 찬양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해에는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몫을 지불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한 해 되게 하시며,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손을 잡고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들이 나아가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조금 시간을 두고 주님 앞에 새 결심, 우리들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우리들이 여러 결심을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을 때 허락하신 그 소명의 몫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기꺼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아들과 딸로 부르셨을 때 정말 허락하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몫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미 얻었다 한 것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뒤에 있는 많은 일들을 잊어버리고 뒤로 한 채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을 우리가 성실함으로 감당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앞길을 평탄케 하시는 주님임을 저희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2023년 한 해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소원하고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2023년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다 버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의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부르심을 위하여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감동 충만하심이 새로 시작하는 2023년 한 해 부르심의 상을 쫓아 달려가기로 결단하고 또 결심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분이엘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